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며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20절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6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신약학자인 데니얼 월레스는 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Disorders in the church.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5장과 6장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묵상한 5장의 내용에서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어제 묵상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어서는 성도들 간의 법적 소송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적인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 오늘 본문은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몸, 성경에서 특히 이 바울 서신에서 몸을 가리킬 때는 결국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지 마땅한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몸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왜 우리가 온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 근거와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몸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자, 12절 말씀부터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한글 번역 버전으로 보시면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따옴표가 붙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여기에 인용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흔히들 하면서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왜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느냐 하면 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난 다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결국 그 정욕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또 이 퀘오테이션 마크가 되어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또 다른 그 유행하던 슬로건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만들어 주시고 식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그러니까 다 먹어도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어떤 논리를 피냐 하면 사람에게는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을 주셨으니까 그 성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는 식의 세속적인 논리를 펼쳐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에 이 디너 파티가 있었는데요. 저녁 만찬에 사람들을 초대하면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네, 술이 나오겠죠. 술이 나와요. 네. 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창녀들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잔뜩 취하도록 마신 다음에는 음란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음란이라는 헬라어가 중요한데요.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그러면 금방 어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시죠? 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한 성,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관계와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와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란 또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디너 파티를 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음란도 가리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이런 말이 안 되죠. 저 열리면 오이코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뭔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 몸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몸을 위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그 다음 14절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여기서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와 신자의 부활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십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시기에, 그것이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몸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몸이 장사된 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몸을 위하고 계시는데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 살아요. 몸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정욕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몸을 다해서, 이 몸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이 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몸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은 14절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부활할 우리의 몸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부활할 몸은 지닌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몸은 부활을 위하여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었고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창녀와 연결시킬 수 있다 없다? Never.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왜 그런가?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배는 음식을 위해, 음식은 배를 위해, 이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코테이션이 나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성. 하나님은 성을 그 목적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결혼, 언약적인 관계가 완성되는 것. 영어로 하면은 consum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완성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consummation이 또 언제 쓰이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합방할 때 consummate 한다,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성은 결혼의 언약적인 관계를 완성시키는 육체적인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죄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 또한 육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성경적인 신학은 하나입니다. 하나.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을 거룩하게 써야 된다.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결하게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성적인 문제에만 해당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 걸어갑니다. 손으로 행합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이 우리 몸으로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순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몸으로 헌신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기 음행 또 나왔습니다. 앞부분에는 음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란은 피하라. 여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대부분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폭력을 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것도 가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성적인 죄는 더더욱이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왜 이게 더 안 되느냐? 자, 19절에 나옵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지만 내 몸에 죄를 짓는 성적인 죄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영과 육이 결합된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증거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영적인 이유가 있죠. 뭔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여기 전, 성령의 전, 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이 나오스는 생츄에리라는 뜻이에요.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면은 이렇게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신의 형상을 모시는 그 건물, 그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몸이 이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죠. 리뎀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미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리뎀션, 대가를 지불하고 샀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한 가지 교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용서도 있고 입양도 있고, 여기는 구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값으로 사셨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요, 내 몸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써야 합니다. 20절 결론입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신전에 가서 다른 짓 안 합니다. 그 안에서는 예배만 드립니다.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더욱 주를 위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코비드-19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중보합니다.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시민들을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던 버지니아도 금주 금요일부터 페이즈 2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완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들의 숫자는 줄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섬기는 그 프론트라인 워커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실직하신 분들, 사업에 어려우신 분들, 이제 노던 버지니아도 페이스 2 시작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벌써 3달이 지났거든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홀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COVID-19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님 보좌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